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주제를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골라서 뽑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부산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통행료를 내고 갈 것이냐, 통행료를 안 내고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택하게 됩니다. 통행료를 내고 간다면 고속도로를 해서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통행료를 안 내고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도로를 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요새는 뭐 내비가 있어서 잘 가지만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산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나 여러분이나 통일료를 좀 내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가시겠죠.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도로를 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이 됐든지 또 아니면 신천지가 됐든지 여러분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기로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기로 정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듯인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정할 일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정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또한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아담 본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담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 스스로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아담이 겁도 없이 이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왜 이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주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죠? 이 죄를 물려받은 것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아담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이거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하필이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10년은 옛날 말이고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아담처럼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가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아시레. 이 아시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에 걸리는 거예요. 특히 주의성수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주의성수 문제를 놓고 볼 때 자기 자신이 특별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주의성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먹는 날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성수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항정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빼놓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성수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내걸었어요. 어떤 표현이냐? 목숨 걸고 주의성수. 이런 표현을 내걸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서 주의성수가 바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주의성수가 만만해요? 사람마다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핑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당신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의성수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의성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갖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안식일인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일곱째 날인 주일에는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면요,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새롭게 충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사단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사단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오늘 주일이니? 야, 엿새만 있으면 또 주일이 와. 그러니까 오늘은 놀고 그때 주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야, 오늘 날씨 더우니까 동해로 가서 기차 여행을 한번 해봐. 야, 오늘은 내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명령이고 지금은 신약시대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어떤 변명으로 가름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탄마귀의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한 주일을 빠지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지가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징이나 또 어떤 그림 따위가 아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인데요. 넘겨주세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새 금값이 한 돈에 얼마라고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이거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두 학기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지고 두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엄청 많이 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 형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외워요. 이렇게 문단을.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노인네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외시나?
이렇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목사님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목사님 어릴 때, 이 아버님을 따라가지고 이북에서 이제 피난을 오셨, 6.25 동란 때, 피난을 오셔갖고 군산에 사시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외우는 걸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외우라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워갖고 그 나이가 잡수도록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머리는 돌이래, 돌. 그 돌파는 세계에서 절대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아무리 외워도 며칠이 지나가면 죄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외워보세요. 금방 잊어버려요. 목사님 언세가 이렇게 많아도 줄줄이 외우시니 이거 부러운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달달 외운다면 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웃이 힘이 들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직접.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혹시라도 우리 이웃이 넘어져 있다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슬프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체반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이제는 명실공히 성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있나?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오늘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뭐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인 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사는 곳은 있는지 아니면 혼자만 고립되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는 아닌 것인지를 찾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학교에서 자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비참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각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생이 상도 많이 탔대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랑함으로 보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거룩한 성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예배의 성공은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면 여러분 이때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시로 귀국해서 우리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의 출장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해외에서까지 와서 내가 예배 드릴 일이 있어? 그러고 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오늘의 이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단 두 가지예요. 예배를 포기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근방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요,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려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요. 물론 제주도로 출장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출장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나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나 사는 것이 다 똑같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도 인생에 성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을 잠시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분이 있어요. 지금 장로님이에요. 물론 이 장로님 나이가 저보다 30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꿀꿀이족을 얻어오면 마당에 놓으면 저도 따라가서 그걸 퍼먹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먹으려고 사온 거를 우리 가서 막 거기서 퍼먹었어요, 같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하지만 장로님이 이때 잘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로님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좋은 처녀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통신으로다 신학을 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통신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잘 살고 계십니다. 안정적으로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셔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돈을 탁탁 내면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정을 주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젊은 날에 기껏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떤 때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토요일 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필수도 없고 허리를 필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뭐 진통제를 사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 못 가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3주 동안 치료받고 지금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리텐 지역은요 사막지대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여기저기 사막에 서 있는 나무들은 모두가 키가 작아요. 그 떨기나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가 있기 마련이고 이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오아시스 옆에 나무가 어떤가. 이렇게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뿌리를 통해 갖고 이 오아시스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면 또한 우리가 이 성스러운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아시스 주변에 서 있는 이 나무들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게 형통하게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형통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랍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우리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인했든지 내가 도둑질을 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전에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목타고 둘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벌건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흙탕물에 떠내려가면서도 자기 눈앞에 던져진 이 구명조를 붙들지 않아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구원의 선택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것이 자기가 선택하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권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혼권은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 구원은 한 길뿐이 없는 거예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영원 구원은요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한번 일리 가보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